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으로 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서 바울 사도는 자신과 동역자들, 즉 말씀 사역자들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 직후에 이제 말씀 사역자들의 복음 사역에서 교회 전체의 성도들의 복음 사역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 사역자들의 이 설교단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 전체가 복음 선포의 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목사로 부르심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요. 어떻게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강조하죠. 지혜로운 행동과 은혜로운 말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사도는 먼저 말보다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짓을 봅니다. 우리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를 먼저 보기 때문이지요. 지혜로 행하라, 직역하면 지혜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아니죠. 그런 세속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앞서 1장 9절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분별력이지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지혜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죠. 이 지혜는 우리를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아예 말도 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던 그리스도인 청년 한 명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랑은 아예 밥도 같이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는 외인들과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지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사랑과 거룩으로 섬기게 하시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되 세상적인 가치관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환대하되 복음의 경계를 흐리지는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그렇다면 이 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잠언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다니엘은 덧붙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를 주시는 목적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지혜는 강요가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선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도시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죠. 2세기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눈에 비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거룩으로 복음을 우리가 단장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의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행동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내는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유능하고 참견하지 않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구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무례하고 빈번하게 약속을 파기하고 그것들요, 복음의 신용을 깎아내리는 행위이죠. 지혜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믿음을 욕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욕보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모범적인데 밖에서는 조금 거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분 주님, 하나의 인격입니다. 예배당 안과 밖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세월을 아끼라 하지요. 여기 아낀다라는 말은요, 본래 구입한다, 사들인다, 매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업 용어죠. 시장에서 값진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단순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인생의 기회들을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짧은 만남이든지 함께 식사하는 한 시간이든지 그 모든 순간이 지혜롭게 선을 행하기 위해,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기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우리 회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 손을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는 그 몇 초가요, 때로는 어떤 강력한 설교보다도 더 오래 마음에 남는 법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더욱 의도적으로 선을 베풀고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서 행하는 우리 신자들의 선한 행실이 교회를 향한 비방의 그 빌미를 차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방에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런 비방들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죠. 설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럴지라도 성경과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펼쳐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을 내리죠. 우리는 이 기회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대한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자랄까요? 해답은 가까이에 있지요. 우리 앞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머물면요, 지혜가 스며듭니다. 지혜가 자라납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의 풍경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곧 순결하고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일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경건이 평일의 선한 삶으로 이어지고, 교회당 안에서의 이 거룩한 삶이 세상에서 우리 일상 모든 자리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죠. 역사는요, 그 길이 바로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리처드 박스터라는 청교도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곧 복음 전도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일터에서, 마트에서, 목욕탕에서 정직과 자비와 근면과 성실, 이런 것들로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근면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힘이 있구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정말로 변화되는구나, 사람이 실제로 새롭게 변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뉴스에 나올 만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만 탓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그렇다면 지혜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고 있느냐? 네가 하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는 빛이냐, 아니면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그림자냐? 혹 우리도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나 자신만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복음이 신뢰를 잃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먼저 밝게 인사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 하나하나가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우리가 사드릴 수 있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거리의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삶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짓 하나, 손길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신령한 지혜의 향기로 선하고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는요,
행동에서 말로 시선을 옮기죠. 복음은 삶으로 빛나고 말로 전해집니다. 행동이 문을 열면 말이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맞을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먼저 우리는 비신자들에게 말할 때에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상냥한 톤이나 세련된 매너로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은혜로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말, 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말이 은혜 안에서 하는 말이죠. 즉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담아내는 말이 은혜 안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요, 이 은혜로운 말은 항상 상대를 향해서 묘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차갑게 재단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초대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들고, 상대방과 승부를 내려 하기보다는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말이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궁금해할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질까? 은혜로운 말은요, 늘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셨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을 마시러 가신 것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진짜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알아보시고는 그 목마름이 은혜의 우물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비신자들과 나누는 우리의 모든 대화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대화에서도, 평범한 주제로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그 바닥에는 은혜의 향기, 복음의 힘이 늘 스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소금으로 맞을렘과 같이 하라라는 비유를 하나 덧붙이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맛을 내는 데 사용되지요. 말도 그렇습니다. 맛이 있어야 또 듣고 싶습니다. 맛이 있어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납니다. 재치와 분별, 살아있는 비유와 생동감, 말문을 탁 열게 하는 흥미, 이 모든 것들이 말에 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말의 내용 못지않게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내용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서지요. 아무리 말의 내용이 훌륭해도요, 그 말하는 방식이 거칠고, 그렇죠, 지루하고, 그러면 결국 그 말의 내용도 듣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이 이미지를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그 일에 적용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이미지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이 맛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말은 비신자들의 영적인 식욕을 돋우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말은 순수하고 건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이 어디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입니까? 그만큼 놀랍고 흥미로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간이 맞는 음식이 숟가락을 계속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뱉는 말도 언제나 다음을 부르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음식에나 똑같은 양의 소금을 넣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죠.
누군가는 존재의 의미를 묻습니다. 누군가는 죄책감의 무게를 호소합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고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복음은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시지만 복음의 식탁을 차려놓는 방식은 다양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복음을 맛있게 차릴지, 어떻게 우리의 말에 간을 할지 그 지혜가 필요하죠. 모두에게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어조를 쓰고 같은 길이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증언이 주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길고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으로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답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에서든지 복음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먼저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에 맞게, 각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적절하고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풀리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재정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고대 교부들의 기록을 더듬어 보면 복음은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목욕탕에서, 일상적인 식탁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그리스도인과 장터에서 값을 흥정하면서 나누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왜 당신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친절합니까? 당신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이 집으로 초대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 초대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던 그 온유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혜로우면서 소금기 있는 말,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베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의 입술이 상처를 덮는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언어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 복음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고도 깊은 맛을 즐기지 않는 입술이 예수를 맛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말씀 앞에서 왜 그리스도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매일같이 맛보고 즐기는 사람의 말에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하기 전에 늘 짧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의 말은 은혜를 싣고 가는가? 나의 말에는 소금이 더해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말은 뼈아픈 상처만 남기는가? 이와 같은 작은 질문들이 우리의 어조를 바꾸고 우리의 단어 선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듣는 것을
여러분의 언어의 첫 걸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대답하려면 각 사람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더 많이 하십시오. 정죄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제일 힘드십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요. 거기에다가 분명하고 짧은 복음의 핵심을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실패, 당신의 수치, 당신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한 줄의 대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영혼을 움직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또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외부 사람들을 도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말, 거친 농담, 외설적인 단어, 혐오와 조롱의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탁하게, 부패하게 만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전혀 다른 물줄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지도 않는 것이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직장과 학교, 가게, 카페, 이런 평일의 강단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화제를 끼워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틈을 은혜와 소금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네가 복음의 핵심을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회들을 주신다니까요. 누군가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말을 건네면 그때가 바로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대답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친절해야 하고 분명해야 하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담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싱거워지지 않도록, 그러나 또 너무 거칠게 짜지지 않도록 은혜와 소금의 균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소금의 맛을 더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마땅하게 대답하십시오. 은혜가 그 말의 심장을 뛰게 하고 소금이 그 말의 혀끝을 깨웁니다. 우리의 평범한 문장들이 하나님이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내 입술을 지나쳐서 나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복음의 식욕을,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듣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이와 같은 갈증이 생길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마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말에 묻어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 궁금해하고 우리가 온유와 경외로 대답하는 그 거룩한 장면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니는 목표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울은요, 직접적인 강권보다 예수 믿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과 은혜로운 말로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오래된 복음 전도 방식이자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기록한 초대 교회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궁금해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구원의 기쁨으로 마침표 찍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